자, 오늘 말씀 우리 열왕기 하 14장 3절 4절 말씀 우리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14장 15장 함께 나누는데 우리 요절 말씀은 14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우리 권사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그때 제가 봉희 어머님께 두 번이나 여쭤봤는데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죄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1번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고서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두 번째는 그것을 땄을 때, 세 번째는 그것을 먹었을 때 어떤 게 죄일까요? 1번은 딱 보고서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두 번은 땄을 때, 3번은 먹었을 때 어떤 게 죄죠?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정답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따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그래서 죄다 하시는 분도 있고, 두 번째로 그것을 땄을 그때가 죄다. 벌써 마음의 욕심이 들어갔으니까. 예, 세 번째로는 그것을 먹었을 때 죄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먹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가 죄가 아니고, 그것을 땄을 때도 죄가 아니고, 그것을 먹었을 때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셨지 따지 말라 그러진 않으셨거든요. 그렇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라고 보면 맞아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을 그동안에 쫙 보내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보내시고 성령까지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왜 예수님을 보내셨고,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목적은 다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구분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많이 기록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에 같이 열왕기하 말씀을 나누면서 두 번이나 저들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가 있었지요? 사막에 지금 비도 안 오는 시기고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건기 지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구덩이를 파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덩이를 파니까 에돔 지역에서부터 물이 그냥 팍 쏟아져 내려와갖고 구덩이에 그냥 가득 채웠어. 그래서 말과 그 사람들이 다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작은 염소떼 같은 그 이스라엘과 유대의 그리고 에돔의 그 몇몇 군사들이 그 엄청나게 많은 아람 군대를 다 물리친 거예요. 사실은 물리친 것도 아니야. 그죠? 그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피를 흘렸나 보다라고 물빛이 붉으니까 싸우러 간 게 아니라
노력하러 가자, 주스러 가자 갔다가 준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유대와 에돔 연합군들에게 패해갖고 다 도망을 갔어요. 그렇죠?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지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도저히 이거는 아무리 가능성이 0.00001%도 없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벌리시고 그게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전에는 뭐가 있었죠? 그 이스라엘의 군사는 작은 두 염소떼 같고, 그렇죠? 그 전에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는 온 광야에 가득 찼더라. 그런데 그 두 작은 염소떼 같은 군인 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나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뭐다? 가짜다. 마귀다. 사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런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첫 번째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죽고 아버지께 가야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야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내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게 하고, 그렇죠? 알게 하고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참 하나님을 알리게 하실까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는 것을 원한대요.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원한대요. 그럼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죠? 제사, 번제, 이건 뭐예요? 종교생활이란 말이에요. 종교생활. 그 종교생활보다 정말 너의 마음 중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호세아가 누구냐면요, 그 아내가 엄청난 바람둥이야. 결혼하고 들고 있는데 끄떡하면 바람 피워갖고 나가고 그러면 가서 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타나셔갖고 네 아내를 데리고 와라.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나중에는 이제 막 창기도 막 돼요. 그래도 가서 그걸 돈 주고 다 사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끝까지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라고요? 끝까지. 근데 요거는 마지막 때가 있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고. 그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 심판 때. 요때까지는 끝없이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를 쭉 해서 오늘 이제 14장, 15장까지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게 되면 솔로몬의 그 악행, 그죠? 근데 악행이 뭘까요? 솔로몬이 뭐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있나요, 성경에?
없어요.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잘못한 거 없어.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잘못했어. 오늘 그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구원의 길.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솔로몬이 한 잘못한 일이 뭐냐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건물 안에 계시는 귀신으로 만들어버려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그래서 여기 와야, 여기서 예배 드려야, 여기서 제사를 드려야 그걸 받으시고 혹시 못하면 여기를 향해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그러면 세상 모든 만물 창조하신 분, 세상 어느 곳에 다 계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귀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건물 안에 있는. 이게 솔로몬의 큰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가 무슨 나무꾼을 도둑질하고 뭐 백성들의 고열을 빨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죄는 거짓 하나님을 믿게 만든 이 솔로몬의 악행이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다나 솔로몬 그 유다 지파인 그 남유다나 그리고 갈라진 북 10개 지파가 있는 북이스라엘이나 똑같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로 나눠 갖고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을 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정직히 행했대요. 정직히 행했대. 정직히. 이거는 세상적인 삶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록해 놓은 거는. 예? 세상적인 삶. 그런데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것이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산당을 만든 게 누구예요? 바로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의 아비인 오늘 말씀 읽은 거 보면 그 조상 다윗, 예?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 조상 다윗은 죄 하나도 안 졌어요? 아니에요. 간음하고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는 일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인간적으로 지은 죄를 지적하시는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왜 다윗은 높이시고 왜 솔로몬은 낮추시고 지금 그 솔로몬의 그 후손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낮추셨을까? 왜 패악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셨을까? 다윗은 세상적인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있었다고. 참 하나님을 믿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과 솔로몬 이후의 그 후손들은 참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예요? 가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어땠을까? 북이스라엘. 그 10지파가 나가서 만든 북이스라엘. 오늘 지금 열왕기하 14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죠? 그럼 솔로몬이나 지금 우리가 본문 말씀 얘기한 아마샤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후손, 그 아버지 요아스,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고 계시느냐? 거짓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참 하나님, 거짓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성경이에요. 창세기 또 요한계시록까지. 점점 더 나빠지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단 마귀가 세상 권세를 잡도록 허락하셨다고. 그러면 사단 마귀가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잡고서 교회 안에까지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거짓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점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저거는 참 하나님이 아니구나 깨닫고 참 하나님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 그리고 본인이 안 하는 거야. 그럼 그게 누가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심판대에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좀 이따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누고. 자, 그러면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똑같이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무슨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뭐하고 해서 나라가 부유해지고. 근데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왜?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문제라고요. 솔로몬이 건물 지어놓고 성전이라 그러면서 여기 계세요라고 했던 그 하나님은 그 신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자기네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 근데 정말 하나님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지금도 교회당 보고 성전이라고 그러고 여기 와야 여기서 예배 드려야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 만난다라고 사기치는 목사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막 다 퍼뜨리고 사람 죽이고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엄청 심하잖아요. 미국은 작년 4월 달에 벌써 탁 터지니까 우리 미국 교회 보세요. 문 다 걸어 잠갔어요. 일부러. 정부에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 예. 내가 가서 혹시라도 내가 걸린 거 모르고 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옮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문을 다 걸어 잠근 거예요. 절대로 우리 같이 작은 소수민족 교회도 예배드리지 말라. 아주 얘기하시고 전부 우리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완화될 때까지는 각자 알아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한국은 오히려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오히려 목사라는 자들이 나서갖고 데모하면서 교회를 탄압한다고?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틀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참 하나님을 교인들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자기 교단의 교주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자꾸만 주입을 시켜서 세뇌를 시키기 때문에 그게 참 힘들어요. 지금 보세요. 솔로몬도 건물 줘놓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그랬어. 그죠? 그러면 그것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아마샤나 그 아버지 왕인 요아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정직히 행하였으나 패악하다는 거예요. 왜 패악하다 그래요? 거짓 신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그럼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북이스라엘에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뭐라 그랬죠? 백성들에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이래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착하게 살고 선행하면서 그렇게 남을 도와주고 사는 거 좋지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죄다 아니다라고 보시는 기준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예?
선행 많이 해야 뭐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단들, 뭐 천주교고 감리교고 뭐 많잖아요. 예? 뭐 성결교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근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한 강도는 끝까지 지 잘났다고 그러다가 지옥 갔고, 한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갔다고. 그렇죠? 그러면 그 강도가 선행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때 회개했는데 언제 선행을 해? 그죠? 아주 흉악한 강도란 말이에요. 흉악한. 일반 범죄 가지고는 뭐 사람 한두 명 죽였다고 해서 뭐 살인강도 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지 않아요. 아주 엄청나게 극악한 자만 십자가에 사형을 한단 말이에요. 정치범 아니면은. 그런데 그거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건 고백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주여, 예수가 누군지를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잖아.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당연히 그 강도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까 못 갔을까? 당연히 가지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거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가죠. 네?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했어. 죽을 때까지.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 구원은 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근데 믿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을 따라야 되죠? 알아야 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게 놓으신 목적이 뭐냐? 선지자를 보내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지금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고. 우리가 그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여기에 주보에 여기 적어놓은 거 있거든요. 요즘에 그 밑에 파란 글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나오는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런 사람들이 적다 그래요? 많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그랬어요. 그날이 언제냐면 하나님의 심판날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심판날에 이런 사람들이 많대.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거짓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을 거래요. 마지막 심판 때에.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은 마음에 탁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많은 권능도 행했어. 그죠? 자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대. 그건 뭐예요? 그 말씀을 딱 선포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에요. 거짓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대요.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게 뭐예요? 내게서 떠나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심판대 앞에서 천국 문에서 예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데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는 거는 이 사람이 천국 문으로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행한다라고 하는 한글로 해석해 놓은 얘기가 있다고 해서 행함을 잠깐만 이야기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거짓 하나님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주님 안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참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이야. 왜냐면 나머지는 다 소용없는 거거든. 나머지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까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뭐 제사 지리고 뭐 번제 드리고 뭐 성경 건축 헌금이라고 내가 그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 은퇴한 교수 그 사람 말처럼 성전 건축 헌금이라 그러니까 은퇴하면서 돈 받은 연금 그냥 일시불로 타가지고 그냥 몇 억씩 탁 갖다 바쳤어.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 돈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도와줬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성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바친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교회당 보고 성전이라고 하는 걸 믿는 것 자체가 거짓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그렇게 뭐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고 성전 헌금 몇 억씩 갖다가 바치고 무슨 뭐를 하고 해도 참 하나님 모르면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분명히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시고 24절에는 어리석은 자래요. 어리석은 자.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 맨 밑에 성경 구절 적어놓은 거 한번 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야다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함께 사는 것. 이게 야다예요. 목사한테 얘기 들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 그냥 대충 읽어갖고 아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들어서 지식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내 속에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영혼 가운데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 알아나가는 게 성경적으로 말씀하는 야다, 안다라고 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것이 명철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근본.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비기닝,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이거래요. 그럼 이런 첫걸음을 띄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죠. 첫걸음도 안 뛰고 있는데 어떻게 가?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은 인애는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용서, 오래 참음. 그렇죠? 인애. 요즘에는 잘 안 쓰죠.
그 단어를. 인애는 참으며 사랑하는 게 인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문으로. 인애, 사랑의 자. 참을 인자하고 사랑의 자가 합쳐서 인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참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대. 그렇죠? 그게 하나님 본인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데 뭐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는 것보다 그리고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죠? 그러신 거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 본인 스스로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는 선지자인데 호세아도 일반 남자잖아요. 그 바람 피고 다른 남자랑 같이 살다가 또 쫓겨가고 또 어디 가서 팔리고 그 가서 돈 주고 또 사오고 그 얼마나 힘들까. 예?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참 아마 가장 불쌍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아닌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호세아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풍성했다면은 좀 안타깝기는 했어도 마음이 막 괴롭고 막 이러지는 않았을 거야. 그죠? 하여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참 하나님께만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있어서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배워왔던 교회에서 뭐라고 떠들어댔던 다 버리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한없이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언제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는 줄 압니다. 이 하나님 꼭 붙잡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곧 죽음이요 침례요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고 또한 성령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알게 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아버지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세상적인 지식이나 교회에서 말하는 지식일지라도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바로 다윗처럼 아버지 열심히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